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국경일의 기념식이나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 해 그 기념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죠.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부활은 추억 속의 이야기 또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큰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아닐까요? 자, 매일 매 순간 오직 주님의 동행과 함께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방청석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런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주님이다, 이렇게 느낀 분이시라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삶의 기본이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기본들이 율법이 되고 나의 삶을 얽매는 그러한 어려운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별된 세상을 사는 것은 이분에게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온전히 거룩하고 또 온전히 자유한 삶을 찾게 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장대희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대희 형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그만 지나치게 심한 율법적 신앙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제 귀한 직업조차도 아주 우습게 여기며 학교에서 막 살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집은 유교 불교 문화가 가득했었고 때로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찮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시작을 잘했어야 하는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아주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까지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공포구 자체였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속세를 등지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뜻하는 거니까 자발적이고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듯 요구 조건식으로 숨막히게 하다 보니까 제 속은 썩을 대로 썩을 지경이었죠. 게다가 더 힘들었던 건 아무리 봐도 말씀대로 살 자신도 없었고요. 그런 제 실체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오는 통에 정말 비참했어요. 그때 제 눈빛은 위대한 영장류의 눈빛이 아닌 거의 썩은 동태눈이었죠. 주님과 교회 말고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가치 없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 같은 건 저에게 완전 마귀적인 거였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 책을 본다? 전도 말고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솔직히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군 생활 때 일입니다.
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그때가 율법적 신앙의 최고의 절정을 달릴 때였어요. 주의를 어기면 지옥을 간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주일날에 돈을 쓴다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외박이나 휴가가 꼭 주일을 낄 때가 있었어요. 휴가는 가고 싶지. 그러려면 버스를 타고 차비를 내야지. 휴게소는 두 군데나 들리는데 돈을 내고 음료수를 사 먹자니 지옥은 갈 것 같고, 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황금 같은 휴가를 포기하고 관사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해버리는 슬픈 휴가를 보내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건 직장 회식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술은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완전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회식 자리에서 술잔은 끊임없이 돌아가지 도무지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회식 내내 술잔 돌릴 일도 없고 술잔 돌리기도 싫어서 회식할 때마다 처음 앉았던 자리 그대로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고기만 꾸역꾸역 구워 먹었어요. 한 3시간 동안 혼자 고기를 구워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제 주변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년을 반복했다면 말 다 한 거죠. 게다가 또 고기는 오죽이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몸무게가 평소보다 무려 14kg 이상 오버가 된 거예요. 제 키의 그 몸무게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깨와 목이 붙어있는 상태, 뭐 이런 거죠. 게다가 제 신앙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신 교직에 대한 관점 자체도 완전히 뒤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는 등식이 제 머릿속에 너무 세게 박혀버린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배설물이라고 하질 않나. 그런 상황에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는 못할 망정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주입시킨다? 이건 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배신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양심의 가치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 뭐하나라는 염세주의에 빠져서 완전 대충대충 가르쳤죠. 영화 선생 김봉두에 나오는 교사 뺨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수업 기법도 당연히 발전할 리가 없고요. 되돌아보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거의 사육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장점 하나는 있었어요. 공부를 워낙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은근히 많은 아이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등 교회 일만 중요하지 순간이고 썩어질 세상 일에 집중하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 결과 끝내 교직 생활은 저에게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학교에 남아있기보다는 교회만 있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교회 지체들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어느샌가 퇴근 시간인 5시만 땡 하면 퇴근해버리는 땡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저희 영적 상태만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학교가 조금이라도 바빠진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른 학교로 이동해버리는 전부 신청을 내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이 붙어버렸답니다. 툭하면 튀고 툭하면 튄다고 해서 메뚜기란 별명이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 교직 부적응자였고 무능력자였던 셈이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런 저희 신앙에 큰 획을 긋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영적인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며 그날도 한 선생님을 만나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딱 이러시더라고요. 장 선생,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나 솔직히 얘기하면 장 선생처럼 될까 봐 믿기가 싫어.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살아봐.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나처럼 될까 봐 믿기가 싫다?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핍박도 받을 수 있지라면 넘길 법도 했지만 그날은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전 알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밀려하잖아요. 그런데 전 정반대로 점점 더 타들어갈 정도로 메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들은 속여도 저는 속이지 못하죠. 그 말 한마디에 지금껏 제 안에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제 안에 일어나는 욕구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 결국 패배해놓고도 아닌 척하며 위선자가 되어버린 나. 거룩을 가장한 채 세상을 두려워하고 회피했던 나. 그런 나를 들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루는 또 한 후배가 식사 좀 같이 하자며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 별 부담 없이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 잘 먹고 있는데 글쎄 이 후배가 뜬금없이 형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으셨어요? 와,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도 유분수지 얼마나 뿔딱지가 나든지 대고 말고 변론을 늘어놓았죠.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갔을 때 그 후배의 모습 속에서 저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어요. 형 스스로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야,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수치스러우면 둘째치고 그러게 난 도대체 뭘 통해서 믿고 정말 뭘 믿고 있는 거지? 고민 또 고민했지만 답은 찾을 길 없고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 답답한 마음에 결국은 용기를 내서 그 후배가 다닌다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교제와 이어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저에게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신앙은 시작점 자체가 어긋나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 눈을 확 열어주었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믿으려고 애쓴 나머지 내가 만들어낸, 즉 증거 자체가 없는 맹신에 불과한 것이었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증, 표적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미 오래전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즉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역사 속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내 삶,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작정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부활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통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건 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부활이 확증되어지는 순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더더욱 선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목적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며 산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 무용지물로 만드는 죄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너무나 악랄한 죄였습니다. 지금껏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위적인 열매제만 집착하던 저희 수준을 뛰어넘는 너무나 무서운 죄였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말이 신앙생활이었지 그건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서 한 세상살이에 불과한 것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결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책망을 받을 자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라는 사실을 비침받게 됐어요.
비참하고 참담하더라고요. 무엇을 더 지체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근원적이고 악랄한 죄를 철저히 중심으로 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희 참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정확히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만물의 주, 통치자셨어요.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주인이셨던 거죠. 그 순간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저것은 불결한 일이라며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무자르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던 저의 모든 이원론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교만한 완벽주의와 강박증까지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부담이 아닌 참 기쁨, 참 자유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몸담고 있는 교직과 아이들이 제가 피하고 귀찮아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허락하신 사명지이며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에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섬기게 된 아이들 중에서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담을 하던 어느 해는 무려 일주일 사이에 제가 맡았던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율법적인 삶에 매여 나의 노력으로 하던 그 메말랐던 복음 증거와는 완전 판이하게 달랐어요. 부활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통한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저에게 여러 다양한 교육적 재능까지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마귀적인 것이라 여기며 쳐다도 안 받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골프를 배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1급 지도자, 음악 줄넘기 1급 지도자, 라인 댄스, 뉴 스포츠 등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성실한 교사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교회 일만 최고라고 여기던 생각이 깨지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 전국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는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휴먼 다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셨어요. 또다시 그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추방 프로그램에는 교육부 장관님과 함께 메인 패널로 출연시켜 주셨죠. 교직에 적응조차 못하던 저를 교육부 장관님 옆에 서게 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장 마귀적이라고 여겼던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시켜 주셨다니까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 개그맨들과 입담을 나누기까지 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방송까지 합하면 7번의 방송 출연과 신문 기사에만 10번 정도 실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 한 가지를 들라면 어느 아주 작은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 준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3년을 마무리할 때였어요. 어느 날 교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부르셨어요? 아 맞다, 아빠 아니지, 선생님이시죠. 아 나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너무 편해져서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투박하고 메말랐던 삶이었고 아이들을 참으로 귀찮아했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느샌가 아빠 같은 선생님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어느 해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교육상 교사 부분 대상을 받게도 해주셨어요. 교직계의 완전 아웃사이더였고 일명 땡돌이,
메뚜기였던 저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말씀보다 선명히 임한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절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닌 실제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까지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닌 주변 곳곳에서, 그것도 저희 부적응과 무능력을 질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야, 장 선생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꼭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관리자가 돼야 될 텐데.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감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에 대한 꿈을 꾸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틀려진 신앙에 빠져 세상 부적응자, 무능력자로 전락될 뻔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일기장에 써놓은 문구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도 제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네. 이상한 것에 꽂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형제님은 율법에 꽂혀서 귀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교직을 아르바이트로 만들어 버리셨지만 지금은 또 교육계의 핵이 되셨네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머물기를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님이었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율법 안에 갇혔던 그야말로 옥살이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 형제님의 힘겹던 삶을 부활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금은보화보다도 정말 값진 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준 방송인 저랑 같이도 방송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또 모든 상을 휩쓰는 우리 형제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길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인데요. 이분은 네 자매의 넷째, 막내로 태어나셨답니다. 막내, 얼마나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두둥. 그런데 어느 날 다섯째인 여동생이 아닌 귀동이, 남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뭔가 허전함을 다른 것이 아닌 먹는 걸로 채우셨다고 하는데요. 1년 드시고 2년 드시고 3년 드시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드시고 해서 100kg을 가뿐히 넘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복음의 미션을 받고 정말 놀라운 체중 감량을 하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체중 감량 원하십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양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 김양은입니다. 저는 엉뚱한 코끼리였어요. 튼실한 하체, 엉덩이가 뚱뚱하고 코끼리 다리를 가진 제 스스로 붙인 별명인데요. 이렇게 저는 30년이 넘도록 엉뚱한 코끼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녀 1남 중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딸을 넷 낳으시고도 아들에 대한 갈망이 계속된 부모님께서는 5번째 아들 낳기를 성공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비싼 털을 팔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이쁨을 받았는데도 아들이 남동생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다 느끼면 먹는 걸로 욕구를 충족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릴 적 사진첩을 보면 하얗고 귀여운 얼굴은 제가 봐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첩이 뒤로 갈수록 그냥 통통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사춘기 시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굶으면 살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에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 공부에 집중은 안 되고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은 안 좋은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더 잘 먹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칼로리를 계산해가며 음식을 절제해보기도 했는데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또 포기해버렸어요. 방에 날씬한 모델 사진을 붙여놓고 자극을 받아보려 해도 저녁을 굶고 밤마다 운동을 해봐도 이뇨제를 먹어봐도 변비약을 먹어봐도 심지어 단식원에 들어가서 단식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봤지만 잠깐의 체중 감량만 있을 뿐 바로 요요 현상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의지도 약하고 끈기도 없고 포기도 빠른 성격이라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하체 콤플렉스 때문에 교복을 입을 때 빼고는 늘 바지를 입었고 긴 티로 엉덩이까지 가리고 다니는 패션을 고수해가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 입사한 회사에서 8살 많은 남자 직원과 친하게 지내다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근 후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만나 아침밥을 먹고 앉아서 일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몸이 무거워져 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지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무게를 재지 못했습니다. 맛집을 탐방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22살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 날짜가 급하게 정해진 것과 살찐 제 모습 때문인지 신부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식 후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실로 갔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얻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자는 사진 기사님의 제안에 남편은 노력했지만 결국 저를 얻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애매한 표정의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의 식욕은 계속되었는데요. 신혼집 앞에 큰 시장이 있었거든요. 음식의 유혹은 끝이 없었어요. 마치 시장은 천국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던 꼬마가 저 아줌마 뚱뚱해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 22살인데 아줌마? 그것도 뚱뚱해? 살을 빼긴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늘어나는 뱃살을 이기지 못하고 바지 단추가 떨어지는 날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내 몸에 한심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은 많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불타는 의지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일이 생겼는데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진을 통한 내 몸의 실상을 확인하니 충격이었어요. 음식을 절제 없이 먹었던 것과 나태한 생활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진 속 내 모습은 진짜로 뚱뚱한 아줌마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니 불탄 의지가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을 찾아갔는데요. 제일 먼저 몸무게를 체크해 주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무려 103이라는 숫자를 보았거든요. 인생 최고 몸무게를 갱신한 건데요. 지금은 병이 없지만 이 몸으로 계속 살다가는 큰 병에 걸릴 것 같은 불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약도 먹고 식욕을 억제하는 침도 맞고 뱃살 지방 분해에 좋은 전기침도 맞아가며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소란을 피우고 계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내릴 때가 되어 뒷문 쪽으로 섰는데요. 내리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너는 살 좀 빼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지배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살찐데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상처 준 아저씨가 미웠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으니 고맙게 생각해버리자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전 긍정적이거든요. 결혼했으니 아이라도 생기면 좋겠는데 결혼 2년이 되어가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뚱뚱한 몸 때문인가 싶어 불임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니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여운 첫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큰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간호사가 예쁜 딸을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말한 뒤 이제 병실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산모는 수술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제 몸을 대신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더 호출하시더니 산모의 몸무게가 0.1톤이라며 함께 옮기자는 거예요. 0.1톤? 물론 100kg와 0.1톤은 같은 말이지만 저는 왠지 진짜 코끼리가 된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코끼리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다 싶었죠. 수술 후 고통과 민망함이 함께 뒤섞였던 경험이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제 몸의 붓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살도 잘 빠진다던데 저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는 언니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방의 한 한의원에서 아주 용한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언니 주변에도 효과를 본 사람이 많고 언니도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부작용으로 수전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만 빠진다면야, 식욕만 없어진다면야, 손 좀 떨리면 어떠냐 생각에 그 한의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간호사는 직접 와서 조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처럼 멀리서 연락하는 사람들을 위해 택배 서비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사와 전화통화 후 제 몸 상태를 알려주었고 며칠 뒤 한약을 택배로 받았는데요. 한약의 첫 비주얼이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떤 한약재를 넣은 건지 색은 진흙색에 첫 목 넘김은 사약을 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날씬해질 내 몸매를 상상하며 알람을 맞춰놓고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손떨림이 아닌 심장떨림이었어요.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 지은 사람처럼 긴장이 되면서 심장이 요동쳤어요. 날씬해지기 위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살이 점점 빠지고 식욕도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살이 빠지니 인물이 난다며 기분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셋째 언니를 만났는데요. 언니가 절 보더니 양은아, 너 눈이 너무 노랗다? 이러는 거예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눈의 흰자가 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몸도 많이 피곤했던 터라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딱 봐도 눈뿐 아니라 피부까지 황달이 왔다는 거예요. 간 수치 확인을 위해 피 검사를 했고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간 수치 결과 정상 범위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높게 나왔다며 당장 입원을 해서 수치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실신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겁이 났지만 어린 두 딸들 때문에 입원이 힘들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났으면 간이 다 손상되었을 거라며 출처불문 한약도 당장 끊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황달 증세를 제일 먼저 알아봐준 셋째 언니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간 기능을 회복하는 약을 먹으며 다이어트에 쉼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노라, 꼭 날씬해지겠노라 다짐만 하다가 2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뚱뚱했지만 은근히 예민했거든요. 혹시나 임시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임신이더라고요. 헐, 하나님께서 셋째까지 주실 줄은 몰랐는데. 당황했지만 기왕이면 셋째는 아들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3살 터울인 3남매를 키운다는 건 체력적으로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 시간만 되면 그 피로가 몰려오며 누워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는데 저는 아이들끼리만 놀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쉬거나 먹는 것으로 체력을 보충했어요.
요리를 하는 것도 귀찮다는 생각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로 아이들과 식사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집안 분위기마저 무거워져 가는 것만 같아 이런 생활이 좀 해결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이 제 옆에서 주일학교 암송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말씀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인데 그날은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인데요.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지? 연이어 목사님 말씀도 생각났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부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모두 생각이 나며 부활이 지식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는데 내 문제들과 보이는 현상들도 다 이루어졌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 말씀하시며 해결 방안은 복음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시대를 살릴 사명자구나 깨달아졌어요. 아이들이 사명자임이 알아지니 귀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명자로 잘 양육하는 것이 엄마의 내 사명이구나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을 소홀하게 양육했다는 생각에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엄마인 내 몸이 건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몸으로 양육하기 벅찬 게 현실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사명자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보니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값을 치르고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은 내 거잖아요. 내 영과 마음은 물론 내 몸까지도 하나님 것임이 알아졌습니다. 성령의 전인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숨쉬기 운동만 했던 저였는데 재밌고 땀 많이 나는 운동을 찾던 중에 언니가 재밌고 땀 많이 나는 운동은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을 접수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열정적이고 스파르타식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신뢰하고 잘 따르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처음 하는 운동이라 따라하긴 힘들었지만 열심히 흔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지와 끈기까지 더해주셔서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포기가 빠른 저에게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에 파묻혀서 안 보이던 뼈들도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시간은 1시간뿐인데도 그 나머지 시간까지도 운동과 관련된 시간들로 보내게 되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의지와 끈기를 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워 습관처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주일학교 암송 말씀이라며 아이가 하루 종일 외우던 요한일서 말씀 중 일부가 스치듯 생각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이렇게 연관되어 떠올랐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날 위해 죽어주신,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죽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원한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네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항상 고백해 왔는데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잠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올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진짜로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남은 가득 차 있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운동, 내 모든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찾고 의뢰해놓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용했던 악한 나를 보니 회개만 나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전능자 하나님을 이용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구나 알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요. 내 마음이 회복되니 삶도 가치관도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마침 교회 언니로부터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아이가 셋이고 제 아이들만으로도 벅찬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거절했을 텐데요. 순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주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유년부 교사를 선뜻 하겠다고 한 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인데요. 내 아이들을 삼형제로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니까 행복해서 그러는 건데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삶도 당당해졌는데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다리가 드러나는 레깅스도 입어요. 그리고 사진 찍히는 것보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큰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남편이 엄마가 아니라 언니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0.1톤일 때도 지금도 늘 예쁘다고 하는데요. 13년 전 결혼식 날 저를 업어주지 못했던 걸 만회하듯 지금은 가뿐하게 업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이 빠진 것 같다고 반쪽이 됐다고 오히려 너무 말라서 안쓰럽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이런 말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 위에 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을 길거리에서 본다면 어느 누가 엉뚱한 코끼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보기 좋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자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주님, 그렇기에 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건강의 문제까지 맡겨드려서 해결받은 우리 자매님 참 잘하셨네요 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이제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 양아인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슬프니